내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힘이 더 날 것 같아 봐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이고 또 담임 목사님의 사모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죠. 근데 어렵고 힘들어도 여지없이 여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뭐 아플 수도 있겠죠, 저도. 근데 안 아픈 것처럼 나와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겠죠. 또 교회 안에서도 힘든 관계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냥 여지없이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여지가 없는 축복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 자리에 온다는 게 여지가 없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그 꾸준함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제가 16년 만에 신혼여행지였던 세부에 방문했어요. 지금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16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처음 결혼할 때 매년 세부에 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16년 만에 세부에 왔습니다. 세부에 갔다 왔는데 가니까 감회가 너무 새롭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다 커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물놀이만 진탕하고 왔는데 처음에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갔을 때는 막 이렇게 남편하고 굉장히 설레서 갔는데 이제 서로 이제 감춰진 배를 보고 막 놀라고 뭐야? 배가 그렇게 많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놀라고 또 부부싸움도 그때 신나게 하고 그렇게 돌아서 그 지나간 시간들이 막 소재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막 뭐랄까 엊그제 같진 않았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면 안 되는 그런 16년이 이렇게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연애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그냥 결혼을 안 하기로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제 마음에 그런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연애는 어떠면 좋을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쓰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정말 결혼을 꼭 해야 되나요? 결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결혼을 꼭 해야 될까요? 성경 속에서 보면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축복 가운데 한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안 하면서 그것에 개의치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아내 사라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라는 그 굴에 직접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어주면서까지 그 여인의 인생의 끝까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일을 같이 했어요. 또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막 솔로몬 이런 사람들 되게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모세가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도 그 아내 십보라와 사역을 쭉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사역을 하기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십보라가 황급히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의 포피를 뱁니다. 생식기의 껍질을 베어서 그 남편 앞에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자신이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한 결단을 아내가 대신함으로써 이 모세는 죽음에서 풀려났고 그 뒤로 출애굽의 여정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늘 아내랑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을 쓴 에베소서나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요, 결혼을 안 했어요.
심지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지내는 게 더 나아. 혼자 지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의 독신의 삶에 매우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인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은사라는 거죠. 결혼을 안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결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어제 어떤 간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간사님, 간사님이니까 한 명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간사님,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들한테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해주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웃더니 Welcome to New World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 줄 몰랐죠. 저는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내 삶이 더 편안해지고 더 사랑 가운데 있게 될 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한 곳에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될 때 우리 굉장히 설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할 때는요. 정말 내가 그 새로운 그 기쁨과 사랑이 열릴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한 사람의 역사와 다른 한 사람의 역사가 충돌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 서로를 엄청나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그렇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현대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효율성이나 편리함 아니면 또 논리 이런 거에 익숙하시다면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요 논리와 효율과 편리가 완전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아시죠? 너무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서 그냥 한 명이 그냥 결정했으면 되는데 이거 두 명이 결정해야 돼. 근데 이게 서로 안 맞아? 그러면은 조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아이가 나왔어요. 이 아이가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그럼 내가 오늘 세웠던 계획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세요?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모인 것 같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은 지금도 그래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굳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랑했던 그것들이 다 상쇄되고 없어질 정도로 힘든 이 시간이 와요. 그래서 저는 신기한 거예요. 막 예수님을 안 믿는데 막 애를 넷씩 낳고 막 사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존경하고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그러실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애 넷을 낳아서 행복해진다면 저도 낳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그분들은? 저 진짜 질문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결혼관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진짜 다른 인간이야. 너무너무 달라. 이 사람은 김보규를 좋아하는데 나는 김보규의 노래가 너무 달라요. 그냥 나는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 사람은 정말 혼자 있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100%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사람과 나는 너무나 다른데 바라보는 방향이 너무 같아요. 딱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 같은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쾌감이 있어요. 그거는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성관계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저 사람의 마음이 완전 나랑은 다른데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기에, 그 하나 되어가는 그 기쁨은 어떤 돈으로도 어떤 명예로도 바꿀 수가 없기에 저는 결혼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껴보셨죠? 네, 느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도파민이라는 게 있대요. 그 3년 안에 다 끝난대요. 여러분들의 그 결혼 생활에 3년의 그 쾌락감이, 도파민이 없어지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했나?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지? 라고 느껴지실 때가 분명히 와요. 그런데 우리의 호르몬을 뛰어넘는 그 결혼 생활에 그 무엇이 있다고 합니다. 뇌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결혼을 한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연구를 했더니 서로가 서로를 챙김으로써, 그리고 계속 붙어 있잖아요. 진짜 붙어 있기 싫은데도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충돌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너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왜 안 믿으면 그렇게 꼭 결혼해야 되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요, 전 지금 교제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진짜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냐면, 만나서 사귀기로 하셨잖아요. 그죠? 교제하기로 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주님을 위한 것이었나요? 나를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 왜 사귀고 싶으셨어요? 왜 결혼하고 싶으셔요?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내 행복을 뺀 그분을 향한 이유가 담겨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후회할 날이 와요. 나만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라는 그 이유가 빼고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후회하실 때 이혼을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하셨다면 이 질문에 또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삶입니까? 지금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사시냐고 물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삶을 선물 받으신 거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지죠?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머리에 보이지 않는 안테나가 달려있다. 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 지금. 그죠? 크리스천에겐 결혼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하고 그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요? 지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정답을 내리기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 궁금해요. 머리에 보이지 않는 안테나가 막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머리에.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나와 똑같은 색깔과 모양을 가진 안테나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야. 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그를 찾아내고 싶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책이 있는데, 결혼하고 싶다. 찾아내고 싶다. 근데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운명론적인 결혼 안 믿는다. 나는 그냥 내가 찾아서 결혼한 거다. 내가 결정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나만을 위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성경적인 근거를 더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남의 살 아니고 내 뼈. 남의 뼈 아니고 내 뼈. 남의 살 아니고 내 살. 여러분이 사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감탄사 연발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좀 느끼하지만 성경이 그런 느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너, 너는 나.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고백에 결혼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결혼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는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거예요. 너의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되고, 너의 슬픔과 상처와 괴로움이 나의 슬픔과 상처와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역사가 나의 삶의 역사가 되고, 내 역사가 저 사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 섹스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죠. 민망해하지 마세요. 다 아시잖아요. 또 육체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영육혼이 연결되는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이 연결돼 있거든요. 믿으시죠? 영과 육과 혼이 따로 놓으면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영과 육과 혼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섞는 순간 영혼이 섞이게 돼요. 몸을 섞는 순간 마음이 섞이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기 원하지만 육체를 섞는 순간 그게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근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봐요. 간절히 바라봐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갈증이 너무너무 커요. 그러면요, 저 사람한테 그 마음이 전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과 그 뜨거움이요, 전이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전이가 됩니다. 이 아담의 고백은요, 다른 차원을 보아서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청년 여러분, 이 고백이 인간이 최초로 말한 온전한 문장이에요. 아담이 그 성경 전에도 막 이름을 지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뭐 송아지, 메뚜기, 그리고 독수리 막 이런 거 했겠죠? 근데 완전한 문장이 성경에서 아담이 말한 게 언급된 건 이것이 처음이에요. 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홀로 있을 때가 아닌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있는 아담을 보고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귀는 거 좋은 거예요. 저는 왜 더 못 사귀었나 후회도 돼요. 갑자기.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만남과 결혼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최근에 윤희가 침대를 구입했거든요. 처음에는 무작정 그냥 싱글 사이즈 침대를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계속 눈이 빠지게 침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러다가 색깔과 막 디자인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휘황찬란한 하얀색의 그 분홍색의 그물 같은 캐노피가 달리고 대가 높이 세워져 있는 그런 침대를 가리키면서 엄마 이거 어때? 가격이 한 300만 원 되더라고요. 윤아, 그때부터 저는 저와 윤희에게 맞는 침대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윤희의 필요와 윤희가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봤어요. 윤희는 사람을 좋아하고 혼자 자는 것을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가구나 옷 같은 것은 깔끔한 것을 지향하는 편이었어요. 그 캐노피가 아니라 원래는. 무엇보다 윤희의 방은 우리 집에서 가장 작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작은 싱글이지만 슬라이딩 했을 때, 끌어냈을 때
퀸 사이즈로 변신하는 그런 놀라운 침대를 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윤희가 무엇을 좋아하고 윤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분석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할부로 그 침대를 사야 했을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으십니까? 결혼하시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나에 대해 잘 아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어떤 지향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나는 관계하는가?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좋은 것만 찾아다니면요, 결국에 잘생긴 사람 찾으면 홀딱 가고, 말 예쁘게 하는 사람 하면 홀딱 가고,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의 지향이 뭐예요? 여러분 무슨 목표를 갖고 사십니까? 돈을 지향하는 사람이면요, 내가 돈을 잘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이나 돈을 잘 벌어주는 사람을 찾으시게 될 거예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누구 아들, 누구 딸, 학생, 취업준비생, 어떤 직장인, 이 모든 것 이전에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좋은 날, 오늘 날씨가 정말 완벽한데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모든 우선순위를 깨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 졸린 시간에. 이날 이렇게 날 좋을 때 커튼 살짝 열고 낮잠 자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근데 내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잖아요. 아무리 갸우뚱하고 아닌 것 같다고 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지향과 목표와 사람을 관계하는 법에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지향과 내 목표와 내가 사람을 관계하는 방법에 예수님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로 우리는 결혼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거나 축소시키거나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결혼하면 그게 더 크게 와닿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결혼 계획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인정해 주지 않고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헤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미 지는 싸움을 시작하신 거예요. 결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내가 되는,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지고 그게 더 행복해지는 거. 내가 없어지는데 행복해진다니까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혼과 그 육아는요, 역설이에요. 역설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에요. 하나님으로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아니면요, 뭔가 다른 걸 원해서 그렇게 육아를 하시는 거예요. 애를 키워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시던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제 믿음을 지킬 거니까 그 부분은 상관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꿈꾸잖아요. 그렇죠? 아니신 분 없죠?
그냥 대충 살아가시기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 해낸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붕어빵처럼 산다는 게 영광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향과 목표와 관계하는 법에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그게 영광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교회로 섬긴 교회가, 교역자로 섬긴 교회가 총 4개예요. 천안 천성교회 성도가 한 1000명 넘었고요. 금호교회 성도가 700명 정도 되셨고, 명성교회 당시에 6만 명. 평신도로 섬긴 영국 국제교회나 지금 주예소망교회로 합치면 꽤 되겠죠? 그곳에서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직간접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공유한 성도님들과의 고민들, 서로 믿는 상황에서 결혼해도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데 안 믿는 배우자와의 결혼은 이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여주시나? 하나, 둘, 셋. 안 나와요. 네. 그 전 거 있어요, 혹시? 네. 믿는 사람과의 결혼은 이런 거예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구멍이 열려 있어요. 점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거기에 제가 여기 뭐 하나 그리는 걸 빼먹었는데, 십자가가 여러분의 디딤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올라가서 그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수많은 교회 성도님들의 직감정적인 얘기를 다 담고 얘기하는 거라고. 너 벽을 쳐놓고 그 벽에다가 정말 사랑해요. 서로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흠이 없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괜찮대요. 저 사람의 성품 때문에 내가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뚫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능해요. 벽을 뚫으면 돼요. 벽을 뚫으면 되지만 내 손에 상처가 나요. 그 정도로 각오하고 결혼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고생 안 했으면 해서, 그렇게 안 아팠으면 해서.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분들이 아니라면 제 이야기가 콧등으로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로부터 존재하게 된 사람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누구를 닮아가는 삶인지, 사람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끌림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인 끌림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 한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채가 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정하시지 않겠지만 너무 잘생겨서,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지? 진짜 제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 같아요. 저는 정말 그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받았는데 밤에 잘 때 그 사람의 등을 치고 때리고 긁어서 귀에 여기 등에 피를 낸 적도 있고, 멱살을 잡다 어머니께 들킨 적도 있어요. 정말 멱살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갔는데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너무 행복해. 행복 안 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이겨낸 줄 아세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어서 내가 이겨내는 거야. 저 사람 위에 뭐가 없었으면 나는요 가슴을 쥐어 뜯었을 것 같아요. 진짜 교회 안에 있던 사택 2층에서 뛰어내렸을 수도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래를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이런 사람은 좀 생각해 보라고. 이런 사람의 그 최소한의 조건 정도는 말해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만나라는 거냐? 만나지 말라는 거냐? 기도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지향과 방향이 같고 서로의 목표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관계하는 법이 맞는 사람 또는 서로의 다른 관계법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많은 충돌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돌 속에서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야 돼요. 결혼 후에는요 부딪히잖아요. 남편의 길을 따라가시는 게 편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여자들 자존심 상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멱살도 잡아봤다고 했잖아요. 등짝도 뜯어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부딪힐 때 정말 기도했는데도 서로가 안 맞을 때는 결혼 후에는 누군가 한 사람의 결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부딪힐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제가 너무 좋다고 막 잘난 척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24살에 저는 하나님을 제 1순위로 모시기를 갈망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얼마나 대견하실까. 하나님은 저 때문에 너무 행복하시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제 우선순위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친구가 눈 아래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너무 이뻐. 신기하죠? 말이 안 되죠? 계속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신학대학교 수업 시간에 남자친구 만나려고 가방 저 밖에다 두고 뛰쳐나가요. 종로까지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운데서 만난 게 왕십리역 엔터식스. 거기서 맨날 만나가지고 둘이서 그냥 콩닥콩닥 놀고 그러다가 여기 우리 오빠가 있지만 아차하고 아차산에서 뽀뽀를 하는 순간에 제 마음의 우선순위가 솔직하게 더 남자친구를 향하게 가게 되더라고요. 뽀뽀를 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몸이 반응을 하니까 막 마음과 영혼도 거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더 나아갈 생각은 없었으나 몸이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점점 자꾸만 더더를 외치는 남자친구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도 더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서 내적 싸움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제 1순위에서 밀려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더더를 가면 분명히 저의 남자친구가 저의 완전한 우선순위가 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눈 아래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제 남자친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때 너무 좋은데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렇게 서로 더더 가자고 하고 나도 더더 가고 싶고 멈출 수가 없어서 우리 관계를 끝내야겠다 하고 관계를 끝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 기숙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문자를 100통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믿어지지 않으시지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나를 지금 만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악마에게 끌려가겠다. 막 이러면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고 만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근데 이거에서 타협하면
제 우선순위를 지킬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그냥 보내게 됐어요. 근데 새벽에도 남자친구가 기숙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진짜 미칠 것 같은 고민에 휩싸였어요. 아, 이거를 뭔가 결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앞에서 저는 그 기숙사 앞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더 가면 안 돼. 더더 가면 나는 당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서 더 이상 당신과 사귈 수 없어.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더더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난 당신을 더 만나던 걸 생각해 보겠어. 그래서 그 새벽 8시가 안 됐을 때 택시를 타고 부모님 댁에 갔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저는 앉아서 어머님이 그때 어머님 아주머니죠.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그 주무시다 두 분 다 일어나셔서 왜 왔니?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거실에 4명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더더 갈 수 없는데 자꾸 더더 가자고 하고 저도 더더 가고 싶어서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어머님이랑 안 했죠. 중재를 해주신다면 저희에게 어떤 필요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잠언책을 펴시더니 잠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상길아 왜 그랬니? 상길아 그러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나서면서 다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이제 속이 시원해? 그래서 제가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시 사귀게 되었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충돌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얘기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남자친구는 저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됐대요. 얘는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더 가지고 싶단 마음이 들었대요. 얼굴이 안 이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는 면이 더 낫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의 양보할 수 없는 가치관이 팽팽히 맞서는 경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쪽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애쓰는 노력이 결혼 전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거치면요, 결혼 후에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걸 거쳤기 때문에 그 사람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걸 거친 사람은요, 그 사람과 타협해 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관계하는 법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 남자친구가 결혼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시점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죽지 않겠다. 교회에서 교회학교 수련회를 수양관으로 갔을 때였어요. 당시에 남자친구는 총무고 저는 전도사였는데 저녁에 총무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너무 걱정이 됐는데 완전 산구석이거든요. 갑자기 30분이 지나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물어요? 그래서 갔더니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저희 부서에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특이하고 사회성이 없는 애였어요. 근데 그 애가 누구랑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대화를 하게 됐나 봐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걔가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쟤도 저렇게 불쌍히 여겨주면 나도 불쌍히 여겨주겠다. 그리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나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부딪히는 게 너무 많지만 제가 누군가를 물질로든 음식으로든 뭐로든 섬길 때 그것에 반대한 적이 없어요. 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방식이 어떤 것인지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의 모형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교회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녀 간의 결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그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시죠. 그런데 굴림하고 휘두르는 세상의 주인이나 왕 같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사랑의 리더십이에요. 애정의 리더십이고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애정의 리더십으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겸손의 리더십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 굴림하지 않고 왕이 되지 않고 권력의 왕이 되지 않고 섬김과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죠.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 애정의 섬김의 리더십을 받았어요. 나는 그 섬김의 리더십을 받은 사람으로 자발적인 순종, 기쁨으로 나오는 그 존경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요, 저는 15년, 한 13년을 굉장히 조금 이렇게 격정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행복했고요. 지금은 더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돌아가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계속해서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저 사람 안에도 내 안에도 소망이 있어요. 끝까지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성장해 나갈 거라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이것이 예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개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소개팅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결혼 생활에 여러분들이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결혼 생활에 내가 이끌려가는, 근데 너무 행복하게 되는,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살피심을 경험하는,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는 그런 결혼 생활, 나를 축복하심을 느끼는, 나를 여전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될 것을 믿고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녀와 남자친구가 사귀시더라도 그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애,
여러분들의 결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 내 결혼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느껴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형제님들, 자매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딸이야. 너는 내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시원치 않은 소중한 내 아들이야. 너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구나. 네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목숨을 내놓고도 아깝지 않았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성령을 통해 너를 지킬 만큼 너를 너무 사랑한다. 지금도 너를 지키고 너의 눈물을 알고 네가 슬며시 짓는 미소도 내가 알고 너의 바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고민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1번으로 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결단하는, 주님이 1순위로 되기를 결심하는 또는 고민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공감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 마음 안에서 좀 더 세게 해주시지, 강하게 직설적으로 더 얘기해 주시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분들은 다 아시고 공감하실 건데, 네. 아까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다시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청년부로서 담당하고 있고, 뭐 나이야 비슷하지만 경험할 먼저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입장으로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뭘 후회하지 말라? 결혼을 안 할 거 후회하지 뭐 그게 아니라,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들으시고 실천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되고 기쁜 게 결혼이면서도 현실인 게 결혼이고 연애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이걸 결혼 전에 배웠다면 이라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 그럼에도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다가오는 저에게선 도전이 되고, 과연 또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또 어려움이 있고,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거예요. 저 목회자로서 모든 목회자들이 공감하실 만한 말, 이렇게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행해보세요. 정말 복되거든요.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면 어려운 것들을 목회자들이 도와드리면 금방 좋아지고 금방 회복돼요, 정말로. 그런데 들어도 안 해, 가르쳐줘도 안 해,
알려줘도 안 해. 그러면서 문제 앞에서 도와달라 하면요, 저희는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두 분의 관계, 그 대상자의 두 사람의 관계도 어렵고 돕는 우리도 늘 부담 한계를 느껴. 그러면서 결론이 잘 좋냐? 아니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많은 관계, 친구 관계, 무슨 관계 다 있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진짜 안 떠나는 관계는 연인이고 부부예요. 그리고 가장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관계라서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결혼을 앞둔 연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실 예열 전사님, 동민 형제 어디 갔어요? 동민 형제 전사님, 이거 녹화하셨나요? 두 분이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놓고 틀어놓고 보세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던지신 질문 있잖아요, 같이 고민하고 나누세요. 이거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숙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른 예배는 저희 3부 예배 녹화 안 하잖아요. 이건 제가 일부러 녹화한 거예요. 녹화했어요. 이제 드릴 거예요. 틀어놓고 같이 보고 이 질문을 같이 나누고 같이 답 내리세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교제하세요. 진짜 오명환 선생님도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가장 복된데 가장 저주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정말 복된 일인데, 이건 결론이에요. 가장 복된 일인데 그 복을 내가 발로 찰 수 있다니까요. 못 볼 수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너무 제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죠? 내 부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해서. 제가 너무 중요했으면 이걸 어떻게 전할까라는 큰 부담감 때문에 제가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김범욱 목사님이 해준다 해서 오케이 했다니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사는 입장에서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리고 제가 김봉영 목사님을 듣다가 이건 나의 생각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뭐냐면 아내분들이 그 두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아내가 따라가라 하셨잖아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남편이 따라가요, 오라요? 제가 지금 살아온 7년 동안 답은 정말 여자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보다. 그게 신앙적인 것이 아닌 것이라면, 신앙적인 것이라면 그게 가야죠. 타협하지 말고. 근데 그 외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할 때는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은 남편을 따라가겠지만 아내를 따라가세요, 형제들. 정말 그게 더 좋습니다. 네, 봉헌 드리고요. 오늘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봉헌 드리겠습니다.